환자 찾아올 때마다 고마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인슈런스 돈이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보기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진짜 미국 살기 좋은 나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환자들이 왜 찾아올까요, 자꾸?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자하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많이 보니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해줄 게 없다.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길 왜 왔냐? 그럼 저도 뭐라 그러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닥터신 찾아가면은 아주 유능한 의사라고 말을 해줘요. 가서 찾아가 봤더니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다리가 찌릿거리고 죽겠는데 MRI 한번 쑥 보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해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환자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왜 미국은 의사를 찾아가도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의사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저는 제 분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분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건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 암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혈압에 대해서 좀 책을 봐야 되고 옛날에 다 배운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왜 죽는지 질병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요. 미국에서 진짜 지금 큰일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해줄 건 없는데 환자들은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의사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배운 게 많거든. 배운 게 많고 또 할 말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디스크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질병을 한번 걸려보세요. 현대의학으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잘 고쳐요. 심장마비가 오면은 잠깐 그걸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심장마비 오는 원인은 이건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한테 들어가지고 다 아시죠?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잘 못 고쳐요. 잘 고치는 줄 알고 수술도 하고 엔지오그램도 하고 다 해보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죽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미국에서 사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죽는 원인이 무엇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심장병이에요. 자그마치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해 죽고 있습니다. Number one cause of death. 그러면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심장병의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심장이 그냥 멎는 거, 스트레스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고혈압이 제일 큰 원인이에요. 고혈압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70%, 80%. 그러면 고혈압은 우리가 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으셨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다고 의사들이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의대 다닐 때 95%의 고혈압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어로 idiopathic. 여러분 idiopathic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idiot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idiot. 영어로 idiot. 모른다는 뜻이에요. 바보. idiopathic. pathology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을 idiopathic이라고 그러거든요. 95%의 고혈압의 원인을 idiopathic, 그걸 primary hyperten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적인 고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5%는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그럼 95%의 정말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몰라요. 근데 요새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이 있어요.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요새는 추측이 뭐냐면은 고혈압이 걸리는 이유가 아마 사람들이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고혈압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대화를 논할 줄 몰라서. 대화를 못 나누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대화를 못 나눈다고 왜 내 혈압이, 여러분 고혈압이 뭔지 아세요? 핏대가 올라가면 고혈압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저희가 왜 열받을까요? 왜 화가 날까요? 이해가 안 돼. 온 세상이 바보 같고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옆에 와이프한테 열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대화할 줄을 모르면은 핏대가 올라가요.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줄 모르고 평생 살다 보면은 자신이 대화를 나눌 줄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몸이 상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이상하게도 우리 몸이 심장 박동수가 막 뛰면 느낄 수 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손에 땀이 지면 손에 땀이 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속이 불편하고 그런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이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도 내가 몸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고 핏대가 올라가고 화가 나고 속으로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안식교인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참아버려요. 참아버려요, 그렇게. 이건 교인이 화내면 안 되죠. 그러고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요, 나중에는. 그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화가 나면은 5가지 세면서 참으라 그랬습니다. 5을 세고 나서도 화가 나면은 그냥 욕을 해버리래요. 여러분, 화가 나는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맞춰주면은 그때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삐졌을 때 그 사람한테 제일 몹쓸 일이 뭔지 아세요? 옆에 삐져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못할 말이 뭔지 아세요? 삐졌니?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삐진 사람한테 삐졌구나. 저도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데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화났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화가 나? 내가 왜 삐졌어? 화나게 왜 자꾸 야단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의 대화를 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장시간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은 혹시 고혈압에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설이 아주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심장병의 원인은 사실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혈압도 보면은 미국에서 30%는 적어도 잘못 치료한다고 의사들이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치료할 줄 몰라요. 약을 써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2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세요, 여러분? 스트로크는 저 3번째, 4번째인데요. 두 번째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뇨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암이 악성암이에요. 1년에 50만 명씩 죽고 있어요. 이 암의 원인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먹는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활동, 엑서사이즈 안 하는 거 그것도 같기도 하고 오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50년 전부터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에서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관찰을 했습니다. 50년 동안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돼가지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악성암을 걸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요한 아주 중대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독특성이 무엇일까 하고 어렸을 때의 그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상을 먹는 버릇일까? 아니면은 타고난 유전일까? 아니면 사는 환경일까?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 다음에 부유층일까? 가난한 층일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하고 하버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발견한 줄 아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차갑고 좀 디스턴트, 좀 멀리 느낀다고 했던 아이들은 100%가 50대에 대해서 중대한 병에 걸리는 걸 봤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담배를 안 피고, 아무리 술을 안 마시고, 아무리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아무리 식생활을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촌으로 알려진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일본에 가면은 오키나와인데, 그래서 미국 물이 들어가가지고 요새는 이제 오래 못 산대요, 잘.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 가면은 100세 이상 사는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확률이 1500대 1이에요. 미국에서는 5000대 1입니다. 5000대 1. 근데 꽤 많은 거야. 한 1500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런데 많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채식합니다. 네, 채식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주 재미있게 일어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매일.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사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참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근 관계, 이 모든 것이 중요해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가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그 동네에도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먹는 것도 비슷하고 다 하는 행동이 비슷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세, 90세 쉽게 질병 없이 사는 반면에,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은 7, 80세 되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오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기 친손,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하고 놀 줄 아는 그러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쓸모가 없어져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은 따로 예배드리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또 다른 청년 목사를, 저희 교회에 지금 지난 10년 동안 청년 목사 영업반 이 목사 되느라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영업반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질 않기 때문에, 어울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오클라호마에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서, 양로원 한복판에 이 플렉시글라스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로 교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양로원 안에.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지나가면서 심심하면 들어와서 놀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심심하면서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그 다음에 킨더가든 아이들, 2, 3학년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와서 같이 놀라고. 어린아이들은 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잘 안 보여요. 아이들은 그것이 나이 들었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 딸이 지금은 다음 달이면 요번 달이구나 벌써.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19일이에요, 19일. 8살이 돼요. 그런데 제 딸이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면 무슨 말을 걸죠? 제일 먼저 What's your name? 하면서 그러면 Kara.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묻죠? How old are you? 여러분 배우세요. 할 말 없으면 무조건 가서 이름 뭐니? How old are you?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대화예요. 대화의 첫 걸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고 싶은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캐라가 그때 4살이었구나. 이렇게 쳐다보니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4개를 봤습니다. 이렇게. 나는 4살. 그러니까 you're 4 years old. 그러면서 이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배우세요? 이런 것도 저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이에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네가 생각하기엔 나는 몇 살인 것 같으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참 힘든 질문 아니겠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랬더니 제 딸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 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좀 생각하더니 20 그러는 거예요. 20살? 제 그 언니가 21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Oh my goodness. Very close.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갔습니다. 저는 제 딸내미가 굉장히 특이한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긴 것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주 말도 잘하고 강해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아주 제 딸내미가. 그래서 야, 이거 사람 볼 줄 아네. 20살 굉장히.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질문이 It's very close. 거기서 조금 더 했습니다. 조금 더 했더니 딸내미가 이제 혼동이 된 모양이에요. 한참 쳐다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60 그러고 있어요. 망했어. 제 딸내미 똑똑한 줄 알았더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나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다 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나이가 50살, 제가 50이 다 되는, 나이 50살 하면서 노인네로 생각했네요. 60대, 40대, 30대하고 이 어울리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 다 그래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내 나이를 의식하고 나의 풍습과 나의 시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대하고는 대화 나누기도 싫어요. 재미가 없어, 저는.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20대 아이들은.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가서 어울리든, 이건 어린 아이들을 연구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아주 귀한 그러한, 아주 opportunity예요. 기회예요, 기회. 어린 아이들하고 놀 줄 모르는 어른들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린 아이들과 조금씩만 매일매일 놀 수 있다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돋구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방식을 배워야 돼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방식이.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 플렉시글라스 안에 놓고 클래스룸 해놓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노인들 잘 걷지도 못하는데 와서 앉아서 심심하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불과 3개월이 지나자 이 연구를 1년 동안 했거든요.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과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어른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뭐에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들으면은 먼저 마음에 한 2시간을 비워놓고 가서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이 노인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그 역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 어린 아이들의 그걸 뭐라 하죠? reading skill, 이 독사력이라고 그러나요? 읽을 수 있는 이 실력이 2학년이나 이렇게 돌파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미국에서는 양로원에 가면은 자그마치 평균 약을 14개씩 먹어요, 지금. 양로원에 들어가신 노인네들 보면요. 약을 14개씩 먹어요, 하루에. 종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 그 섭취량이 30~40%가 주는 것을 봤습니다. 약이 점점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살살 점점 있어지면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 관심만, interest, 호기심만 우리가 돋구어 줄 수 있다면은 다 알아서 해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노는 노인들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그리고 삶에 의미가 있어요. 삶에 재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뭐라 그랬죠? 심장병입니다. 두 번째는 악성암이에요. 세 번째 죽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맞힐 수 있다면은, 제가 돈을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다. 제 주머니 돈을 다 드리겠어요. 제 돈을 이거 뺏겨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요 세 번째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이건 미국의 통계니까. 교통사고 아니에요. 예, 무슨 질병으로 죽을까요? 예? 뭐냐면요, 의사를 찾아가서 죽는 병입니다. 의사만 안 찾아가면은 괜찮은데 1년에 22만 명씩 죽는데요. 이것은 여기 넘버 2 여기 아마 2000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다른 이거를 어떻게 세느냐, 이게 숫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등수에 들어요, 지금.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죽는 병이 등수에 들어요. 요 제아마에서는 3등으로 쳤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 뭐 7등도 들어가고 5등도 들어가고 8등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등수에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기 보세요. 약품 과호, 불필요한 수술, 병원 과호, 병원 염증, 약 부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퍽퍽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스라엘, 콜롬비아, 그리고 워싱턴 DC, 그 다음에 LA에서 두 차례를 통해서 콜롬비아하고 이스라엘은 의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월급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너무 안 준다고 그거 안 해. 그리고 문을 닫았고,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한 10년 전에.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워싱턴하고 LA는 어떻게 뭐가 일이 겹쳐가지고 몇천 명이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뭐 컨퍼런스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러면 의사들이 없어졌는데
그 동네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그 환자들이 상태를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환자들이 사망률이 줄었어요. 사망률이 줄었어요. 이 미국에서는 아주 지금 연구가 제대로 된 내용이에요. 지금 의사가 특별히 전문인 의사, 제가 아주 특수 전문이거든요. 그냥 보통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전문이니까 아는 게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돌팔이라고 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기가 들려도 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전문인이 늘어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의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미국 전역을 다 뒤져봐도 카운티별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하고 미네소타가 아주 유별나게 나오는 그 예인데, 플로리다에 전문인이 많아요. 살기도 좋고 리타이먼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좀 춥고, 근데 미네소타는 뭐 사람도 인구도 없고 그래서 전문인이 좀 인구상 적은데, 그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mortality 사망률을 보면은 현저하게 달라요. 이 미네소타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죽는 병이, 이 옛날에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면 300년 전에는 무슨 치료를 해줬죠? 워싱턴이 미국 제일 처음 대통령이 무슨 병으로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저희 할아버지가요, 신태식 목사님, 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8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면은 이 부항이 있잖아요. 부항, 피 뽑는 거. 여기 어떻게 좀 불편하시다고 부항을 여기 이 허벅지에 뜨다가 피가 나오면서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 워싱턴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때는 이 감기 걸리고 뭐 질병이 오면은 그 피 빨아먹는 그 뭐라 그러죠? 거머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피를 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도 그냥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피를 빼가지고 피가 모자라서 죽었어요. 워싱턴 대통령이. 옛날에도 의사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저희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요새는 뭐 현대의학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의사 노릇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술을 전혀 하면 안 되는데 수술을 해서 환자를 만들어 놓은 환자 제 클리닉의 반 이상이에요. 미국의 풍습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가서 수술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사람이 다 망가져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15분 남았는데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아주 기가 찬 특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복이란 좋은 상황을 만나면은, 내 상황이 굉장히 향상이 되면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시죠, 여러분? 내가 좋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상황이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나한테 스마일을 한다든가, 나한테 잘해주든가, 맛있는 아침을 이렇게 차려준다든가. 제 와이프가 그렇게 잘 안 해요. 아침을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을 가끔가다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저를 똥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은 내 마음이 우러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심리학적으로 natural happiness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해피니스, 저절로 찾아오는, 나도 모르게 뭐 월급을 올려받았다든가, 아니면 새 차를 샀어요, 아니면 직장을 바꿨는데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교회를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 말씀도 따끈따끈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야, 행복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 circumstance,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상황이 향상되면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상황은 잠시의 행복을 갖다 주는데 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한 10%밖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 요거는 시간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 두뇌를 연구해 보면요, 아주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내겠어요. 여기 A가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달라요? 글자는 같은데, 예, 그렇죠. 글자도 새까만데 요 색깔 요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같다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이 안경을 갈아 끼셔야 되겠는데요. 요거하고 색깔이 같아 보이세요? 아니, 글씨 말고 요 저 타일, 이 타일. 요건 좀 하얗죠. 요건 좀 검었고. 그런데 같아요. 같은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두뇌가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요? 현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 이거 분명 하얀 색깔이에요. 하얗고 좀 까맣잖아요. 예? 그것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가 만들었어요. 자작한 것입니다. 제가 요 색깔이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어요. 간단해요. 요것을 오려가지고 옆에 갖다 놓으면 색깔이 같은지 아닐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는 요거를 싹 오려가지고 옆에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은 색깔이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같은가 아닌가는, 자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요걸 갖다 오렸어요. 저도 안 믿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제 아들놈의 이쁜 손을 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예쁜 손을 빌려서 오렸습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세요. 똑같은 걸 갖다 붙여놓는데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건 두뇌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에 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이렇게 지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뇌의 목적은 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쉐이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두뇌에. 시간이 있으면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낌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두뇌가 자작해내는, 두뇌 안에서 만들어내는 색깔,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느낌, 보이는 것이 적어도 반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같죠, 여러분? 예? 귀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 여러분들의 현실을 많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무슨 믿음을 주셨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주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롱제비티 스토리 2002년도에 나온 건데 오래 사는 사람들 알아봤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많지만 연구 내용을 보면 이 고혈압도 아니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비만도 아니었어요. 담배를 피는 것도 몇 년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내용을 보면 3, 4년 차이밖에 안 나요. 평생 담배를 펴도. 어떤 연구 내용을 보면 10년, 12년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방암 메모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55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메모그램을 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여자들을 메모그램을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55세가 넘은 여자들을 하면은 여자들의 그 수명을 한 14분 늘린다고 그럽니다. 14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쓸모가 없어진다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점점 악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는 지금도 젊을 때 행복을 계속 느낀다. I'm as happy as when I was younger. 나이가 들면서요. 이런 두 사람들을 하나의 그냥 단순한 생각의 차이거든요. 이런 두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거의 10년 차이가 났어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여러분의 단순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온 세상에, 온 생활에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쇠약해지나요? 지금 네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력이 쇠약해집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서도 기억력이 잘 쇠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 가서 촌에 가면은 옛날식으로 그냥 사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기억력을 재보면 별로 안 떨어졌어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두뇌가 더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그러한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억력이 안 떨어지는 나이 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귀가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안 떨어진대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쇠약해진다는 말을 전혀 못 들어봤어. 그래서 그 생각을 못 해보거든요. 내가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쇠약해진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안 쇠약해진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난 머리도 안 돌아. 난 머리가 점점 기억력도 안 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연구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생각하는 자각이에요. 얘가. 이 에이징에 대한 생각이 내 건강에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노마린다의 연구 내용이 있잖아요. 노마린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와서 연구를 해봤더니 노만다에 사는 사람들이 한 7년 반 이상 더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의 음식에도 중요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도 잘 먹어요. 네. 그런데 리사 벌크맨이라는 교수분이 그 연구를 했거든요. 주동이 돼가지고. 리사 벌크맨이 지금 하버드에 가서 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노마린다의 사람들이 독특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을 아주 희한하게 지킨대요. 24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휴양하고 그다음에 마운틴 바이킹하고 산책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먹는 건 별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요 이 몰몬 사람들 이 고기를 잘 먹어요. 몰몬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안식교인들은 소고기를 덜 먹거든요. 뭐 좀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소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이 파이버 뭐라 그러죠? 섬유질을 잘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 대장암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몰몬들하고 우리 안식교인하고 대장암의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한 연구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연구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아주 몹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나는 못생겼어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우울증에 빠져 한 15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일 내가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상하죠? 예? 못 믿겠죠, 여러분? 못 믿겠죠? 글쎄 말이죠. 제 말이 그거예요, 제 말이. 어떻게 내가 못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15년을 제가 고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꼭 알고 싶은데 이걸 진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은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번번하게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생각을 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존재도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게 키도 작고, 저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내가 여러분을 웃으라고 별 희한한 말을 다 해요. 결혼했는데 제 와이프가 제 가슴을 보더니 젖꼭지 보잖아요. 그러더니 뭐 이거 젖꼭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랬더니 이거 색깔이 돼지 젖꼭지 같대요. 핑크색이래요, 제 젖꼭지가. 그러면서 놀리고 있어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옷을 잘 안 벗어요, 제 아내 앞에서는. 핑크 색깔이에요, 제 젖꼭지가. 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티네이지 이렇게 다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예?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I'm okay. 하나님의 자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일까요? 디프레션. 두 번째 생각은 이 세상은 재미가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쓸모가 없어진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에비던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너무 큰 차이를 가져다 줘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단순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어. 예?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더 잘할 수 있어. 단순한 생각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재밌고 행복한, 더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 와이프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저는 이제 제 공부방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깔깔거리고 웃길래 제가 듣고는 그냥 웃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웃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웃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저한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가 우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웃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가지고는 에스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웃기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을 자기 얼굴과 몸에 담아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복도를 건너서 저희 방으로 왔어요. 제 방으로. 그래서 야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하고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은 제 아들 갈래비 그때 6살이었는데 책을 보면서 늑대의 그림이 보였더래요. 그랬더니 늑대 그림을 보더니 히히덕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울프 그러더래요. 여러분 울프가 뭔지 아세요? 예? 늑대는 맞는 말인데요. 울프가 뭐냐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영어 발음을 하다 보면 울프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로 하면 울프예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이 늑대를 보고는 이거는 울프라고 가르쳐 줬대요. 3개월 전에.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울프가 아니야. 월프예요, 월프. 그래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하네. 울프 그런다면서 그걸 흉내를 내는 장면을 제 아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이 웃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재밌는 걸 보고도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질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야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재밌어 그래서 so what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자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재미있는 사진을 얼굴에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는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요새는 얼마나 진정 우는지 그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는 이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재밌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 안 하고 반초 꿈틀거려요. 반초도 안 돼. 이러고 말아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예? 경상도 아저씨들. 봤죠? 많이 봤죠? 이 우리 안식교회 오래 다니던 분입니다, 아주.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꿈틀거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보니까 2, 3초를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초, 2, 3초 이 차이가 여러분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새 연구 내용에 보면요. 이것을 재밌는 진정한 이 느낌, 이를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positive emo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positive emotion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보면 행복한 사람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에너지 박력이 있습니다. 재미있어 해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나 알아봤더니 거기 꿈틀꿈틀하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반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이쪽에서는 반초 꿈틀거리는데 이쪽에서는 2, 3초에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세상을 다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특별한 두뇌, 모든 사람에게 두뇌를 주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햇빛,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재미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 드셔야 돼요.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창의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타고난 사람들, 알고 보니까 창의력이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삶이 재미있어지고 굉장히 익사이트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잘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 창의력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